우리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6절. 우리 조금 긴데 우리 같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1절에서 16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래서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제목은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항상 알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는가? 왜 모든 그 행복의 요소를 다 만족시켜도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가? 요즘 제가 그 달라이라마의 그 행복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계속 읽고 있거든요. 읽어보니까 뭐 많은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그런 것들을 조금 깨달으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빼놓고 얘기하냐면 물론 좋은 말이 다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말도 많이 있고 막 감동 줄 만한 말도 많이 있는데 무슨 말만 하지 않냐면 요거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거든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온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결론 내렸다고 하면서도 또 잊어먹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이구나.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냐? 하나님 떠났구나.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죄 문제구나. 사단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뭐가 안 되냐? 이 결론이 안 나 여기.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여러분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죽어버렸냐?
이 영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영.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인간의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책들 많이 있어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자. 아, 영이 죽었구나. 그런데 이 죽은 영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죽은 영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 뭐 할 수밖에 없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뭐가 찾아오는 거냐면 고통, 실패,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오늘 강단에 나온 것처럼 한계가 와요. 한계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인간에게 이런 고통, 실패, 문제, 사건이 오는데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계로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운명.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문제로 이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붙잡고 있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많은 랩런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배도 이젠 이만큼 많이 드렸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막 헌신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이 예수,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인지, 인간을 종노릇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 사단이 누구의 이름 앞에만 복종하냐? 이 예수의 이름 앞에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뭐라고 하냐? 이 예수 이름에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 사단을 결박할 그 권세가 어디에 있냐?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예수는 단순하게 이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게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또 이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냐? 세계 복음화할 그 능력까지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 되냐?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되겠지, 노력하면 되겠지. 그게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왜? 자꾸 아직도 내가 마치 이 안에서 사는 것처럼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이 안에서 뭐 했다는 걸 기억해야 되냐? 빠져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있냐? 이게 탁 남아있어요. 옛 체질이 탁 남아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그 광야길을 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체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고 어려움 주는 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지금 뭐냐, 이 나의 옛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왜 제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이거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옛 체질.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밥도 안 주고, 어떻게 해서 때로는 물도 안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래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지만 뭐가 바뀌냐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옛 체질 그대로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될 옛 체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애굽 사상이에요. 애굽 사상.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이 애굽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우상 숭배하는 사상.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 뭔가 더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만들어간 것이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 체질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뭐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보여달라 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그 금송아지에 절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먹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 우상숭배 사상.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보냐면 지금 나에게 우상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무너져야 돼요. 돈이 아니거든요. 성공이 아니거든요. 명예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우리의 뭐가 돼요? 우상사예요. 애굽 사상은 또 뭐냐면 세상적인 이런 모든 학문들이 있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더 영적인 감각이 있었는지 몰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 막 의학적인 거 잘 모르니까 병들면은 늘 했던 게 굿치고 막 굿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영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실 이 문제들이 사실 다 영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이제 학문이 이제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다 막 이해가 가는 거야. 우주의 생성의 원리도 막 학문적으로 다 이해가 가고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막 이제 뇌 연구가 이제 발달하면서 인간에게 우울증이 오는 이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혀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세상 학문에 다 빠져 있으면은 뭐가 안 생기냐? 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과학이 아닌 것이 아니라 초과학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 성경이 구시대적인 것처럼 무슨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하냐 막 그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성령 천사 무슨 이런 얘기하냐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 이 세상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 자꾸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애굽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어느 날 막 큰 질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이게 막 자기 애굽 사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것이 이 애굽 사상이에요. 두 번째로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노예근성. 노예근성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노예근성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거지근성이에요. 늘 애굽에서 얻어먹던 것이 이게 다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자꾸 막 뭐예요? 다른 사람 막 막 부모님을 의지하고 옆에 있는 막 친구를 의지하고 막 사람을 의지하고
막 사랑도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막 구걸하잖아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노예 근성, 거지 근성.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역에 대한 주역의식이 없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냥 뭐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그랬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식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누구에게 맡겼냐? 아, 나에게 맡겼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셨구나. 뭔가 이렇게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도 우리가 사실 주인의식이 있어야겠고, 가정에도 주인의식이 있어야겠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꾸 교회에 뭔가 막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막 이런 그런 거 딱 버리셔야 돼요. 주인의식. 세 번째로 버려야 될 우리 옛 체질이 뭐냐면 광야 체질이에요. 광야. 이 광야 체질은 뭘 말해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꾸 막 다시 우리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 그 여러분의 입에서 막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아직 다 여기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뭐야? 이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모든 나에게 오는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광야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체질들 바꿔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다른 뭐 사람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어떤 막 일들을 뭐 가지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갱신하면 돼요. 내게 옛 체질이 있을 때 아직까지도 내가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부분 뭐 하면 되냐면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이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면 해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 뭐가 아니냐?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 뭐요?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시켰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 했냐면 인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옛 체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이 이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사단이 여러분을 뭐 하냐면 속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에 여러분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빠져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을 때 이미 여러분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제가 오늘 유초동부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로 바뀌었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21세기의 주역이다. 렘넌트요 서밋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참된 나란 말이에요. 자꾸 사단은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학교에서 내가 성적을 꼴등을 했으면 마치 그게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래서 사실 좀 속고 있는 건데, 조금 내가 속다 보니까 지금 공부가 안 돼서 내가 지금 꼴등 조금 한 것뿐인데 마치 그게 진짜 나인 것처럼 막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미 뭐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엇을 보면 되냐?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이 새 일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냐? 전에는 우리가 자꾸 이 마귀의 일 속에 마귀의 계획이 속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새 일을 행해 나가시는구나. 이번 주 여러분 반드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한계를 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또 행해 나가시는구나. 한계에 속지 말고 그 한계 온 그것 때문에 이게 속지 말고 여러분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이 한계를 통해서 새 일을 나에게 지금 해 나가시겠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거에 여러분 막 또 눌려가지고 막 내가 막 하나님 자녀인데 축복받은 그거 다 놓치고 그 막 한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라고 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뭐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해 나가시는 새 일을 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에는 제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꾸 만들어 갔어요. 뭐를 만들어 갔냐면 은혜를 자꾸 이렇게 내가 막 만들어 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막 만들어 간 거예요.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배도 막 더 열심히 드리는 거야. 잘 드리는 거야. 우리 지금 미션홈 사역자가 날 보고 있네.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러면 미션홈 사역자가 어쩌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 나시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막 만들어 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막 예배도 이렇게 막 잘 드리는 척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 막 잘하는 이게 막 척도 한번 해보고 헌신도 막 열심히 하는 척도 막 해보고 이렇게 막 자꾸 이게 만들어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막 만들어 갔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다 인본주의고 다 속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시시때때로 제게 그런 부분이 올 때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내가 가리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내가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번 PRC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거기에 내가 개입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거를 맡고 있으니까 내가 앞에 지휘하니까 한번 막 잘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못하고 자꾸 막 다른 것을 위해 일하게 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이번 PRC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
사람이 보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 강단을 보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 한계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막 사단이 다른 것을 막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심잖아요. 다른 생각도 심고 다른 사상도 가져다가 심고 세상적인 것 막 가져다 심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PRC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항상 제가 보니까 PRC를 위한 일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막 집중을 좀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카톡으로도 말씀하시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집중해서 새벽 기도로 집중하고, 미션홈 안에서는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더 집중하는 거고, 우리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우리 차신영 랩런트가 새벽 기도회에 나왔어요. PRC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던 우리 신영이가 기도를 하러 나오는구나. 근데 신영이가 나와보니까 분위기가 이 전체가 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눈에 의해서. 와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안 왔거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체험해야죠. 이번 이 PRC가 우리에게 정말로 내 개인이 영적인 서밋에 오르는 그런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때 나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딱 붙잡았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탑에 딱 올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 이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집중하시고, 정말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우리가 또 그냥 뭐 하게 되냐면 일만 하게 되어져. 그냥 일하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그냥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뭐냐? 계속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딱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PRC가 여러분 우리 뭐 박이호 전체 랩런트들의 이 축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내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 개인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좀 중요한 응답 누리는 그런 PRC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으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면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을 영적인 서밋에 올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사상들,
노예 근성들, 광야의 체질들이 이번 PRC를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새 일을 체험케 하는 그런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